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꾼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곳, 바로 우리의 꿈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무한 소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요셉, 다니엘, 솔로몬, 그들 모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그들의 운명을, 나아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꿈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꿈은 곧 현실의 그림자라는 속담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그림자 너머의 빛,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혁명을 일으킬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천사, 그 단어만으로도 신비롭고 경외로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위로와 경고, 그리고 신성한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꿈에서 천사를 만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한 번의 꿈이 세상의 구원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꿈속 천사도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령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여겼죠. 이는 우리의 문화적 DNA에 천사와 같은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이 새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특별히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등장은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길을 안내받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천사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 경험을 신중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하며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꿈속 천사의 메시지가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천사의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꿈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강력한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성경에서 사무엘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천명티엔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 또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개인의 천명을 깨닫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꿈속의 음성이 진정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나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음성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선함으로 이끄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 메시지가 단순히 여러분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참된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우리를 편안한 영역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그분께로 이끕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 우리는 꿈속에서 들리는 음성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잠들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는 동물들과 그들의 영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특정 동물이 반복해서 꿈에 나타난 적이 있나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경에서 동물들은 종종 특정한 영적 특성이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각 동물은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자를 생각해 봅시다. 사자는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동물과의 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권능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죠. 여러분의 꿈에 사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뱀은 어떨까요? 뱀은 문맥에 따라 지혜나 기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유혹과 기만을 상징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뱀을 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은 또 다른 중요한 상징입니다. 양은 순종과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을 기억하세요. 꿈에서 양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순종과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동물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용기와 힘을 상징하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꿈에서 호랑이를 만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잠재된 용기와 힘을 일깨우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어떨까요? 전통에서 거북이는 장수와 지혜를 나타냅니다. 꿈에서 거북이를 본다면 그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동물이 등장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그 동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그 동물이 현재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언어가 동물의 상징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꿈에서 동물을 만나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보는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름답고 경이롭지 않나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무지개를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무지개는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재확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징조. 무지개는 종종 폭풍 후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꿈에서의 무지개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양성 속의 조화. 무지개의 다양한 색상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 무지개의 여러 색상은 영적 성장의 다양한 단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본 무지개의 특정 색상에 주목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 상태나 다음 성장 단계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갱신.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처럼 꿈에서의 무지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지개의 꿈을 꾸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어떤 측면과 연관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최근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나요?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무지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색채를 통해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나타나는 숫자들의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정 숫자가 꿈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경에서 숫자는 종종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코드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각 숫자는 고유한 의미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예를 들어 숫자 7을 살펴봅시다. 7은 성경에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창조의 7일,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 7개의 인 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꿈에 7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숫자 40은 어떨까요? 40은 성경에서 시험과 준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의 비,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금식 등이 그 예입니다. 꿈에서 40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변화나 준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숫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3은 하늘, 땅, 인간을 나타내며 조화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3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나타나는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반복성에 주목하세요. 특정 숫자가 꿈에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연구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맥락을 고려하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며 분별하세요. 숫자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전체적인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숫자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숫자가 나타내는 영적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기억하세요.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숫자 자체에 미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꿈에서 특정 숫자가 반복해서 나타나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6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영적 멘토나 지도자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나 성경의 인물을 꿈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이러한 꿈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당신의 영적 성장과 분별력 향상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만난 멘토나 설교자의 메시지를 주에 깊게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받은 조언이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명상에 할애하거나 특정 성경 구절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당신이 영적 멘토나 더 깊은 영적 지도를 찾아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회나 영적 모임에서 이런 지도자를 찾아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꿈에서 받은 메시지가 현재 당신의 삶의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당신이 직면한 도전이나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받은 지혜나 조언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당신의 영적 생활을 개선해 나가세요. 모든 꿈이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꿈의 내용을 신중히 평가하고 기도하며 분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적 멘토나 설교자와의 꿈을 통해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보기도자로 부르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유형의 꿈은 영적 중보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그에게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영적 은사를 활용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본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교회나 지역 사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중보기도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신의 영적 성숙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닌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며 그것은 종종 우리의 의식적 삶에서는 깨닫기 어려운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영적 지혜와 연결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의 꿈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안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열린 마음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내적 깨달음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꿈속의 상징과 메시지는 때로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며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꿈을 해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나 공동체와 함께 당신의 꿈을 나누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당신이 놓칠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꿈을 통해 주시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2025년 한반도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수세기 동안 예언자들은 다가오는 재앙과 기회를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이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한 북한 예언자는 곧 다가올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지 신화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현실이 될까요? 2025년 북한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예언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북한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예언자는 그저 단순한 무속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예언은 북한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의 기원과 명성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고한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예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탐구해야 합니다. 이 예언자는 북한의 역사적 사건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부터 이어진 여러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을 그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은 단지 미래의 재난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의 통일과 정치적 변화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정치적 지도자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의 말은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은 북한 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가 경고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를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북한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영향력은 그의 예언이 북한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나 신화에 머물지 않고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언한 2025년의 사건들을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넘어선 한반도의 전체적인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은 이 예언자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해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해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격변으로 한반도가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두만강의 대홍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만강의 범람은 북한 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구조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두만강의 범람은 단순히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내부 정치와 사회적 혼란을 가속화시킬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홍수로 인한 대규모 이재민 발생, 식량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홍수가 그저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라 북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홍수 외에도 예언자는 자연재해가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과 얽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5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 구조와 사회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붉은 달의 해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달은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이 현상이 곧 다가올 재앙의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붉은 달이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붉은 달은 변화를 의미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붉은 달은 재난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붉은 달이 뜨는 해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연이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징조는 예로부터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에도 그 영향력은 클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징조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달은 단순히 파괴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변화와 재생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붉은 달이 북한의 정치적 구조를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징조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붉은 달은 북한과 한반도 전체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를 단순히 불길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를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은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붉은 달과 같은 자연의 징조들이 정치적 격변과 연결된다는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징조들이 김정은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김정은 정권은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더불어 정치적 불안정이 정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오랫동안 철권 통치를 유지해왔지만 2025년의 재앙적인 사건들은 그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내부 혼란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이는 정치적 반발과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러한 불만은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지만 내부에서 서서히 커져가는 불안감은 결국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위기는 북한의 국제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져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 한국, 중국 간의 미묘한 외교적 균형이 이 시기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제적 긴장과 더불어 북한의 내부 정세 불안은 한반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북한의 내부적 위기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위기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측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격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며 2025년은 그 정권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해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백두산 폭발입니다. 백두산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으며 그 폭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예언에 따르면 백두산이 2025년에 폭발할 것이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폭발은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주변 국가들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두산의 폭발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걸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의 폭발은 자연적 재난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기에 그 폭발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백두산 폭발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변화,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한반도와 세계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백두산 폭발과 김정은 정권의 위기에 대한 예언은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예언자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불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도 점술가와 예언가들의 말을 신뢰해 왔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점술과 예언은 전통적인 믿음 체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통제 속에서도 이러한 예언들을 비밀스럽게 전파하며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예언에 대한 믿음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이러한 예언을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이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북한 예언자는 2025년을 한반도의 통일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해로도 보고 있습니다. 두 마리 용의 상징은 남북한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마리 용은 각각 남한과 북한을 상징하며 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은 오랜 분단을 끝내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재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통일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에게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마리 용의 이미지는 남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일은 오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두 마리 용의 상징은 그 희망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언들은 모두 2025년이 한반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정치적 격변,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은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북한의 정치적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해가 될 것이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권의 붕괴와 통일에 대한 예언이 맞물리면서 2025년은 북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 고통과 억압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 걸친 국제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걸쳐 큰 변화의 시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이 단지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025년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예언자의 경고와 예언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 두만강의 대홍수, 백두산의 폭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과연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예언들은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그저 우려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예언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단지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예언들이 한반도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걸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예언자가 예측한 사건들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만강의 대홍수나 백두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는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 관계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라는 예언 역시 북한 내에서의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남북한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정권의 변동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이 진정으로 이 예언대로 흘러간다면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이 단지 불길하고 부정적인 사건들만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 속에서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 예언자는 두 마리 용의 상징을 통해 남북한이 다시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을 넘어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반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통일의 가능성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들을 단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경고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경각심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예언이 그저 상상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예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언은 단순히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단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글로벌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이 되면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에 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답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든 우리는 그 변화의 시기를 현명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변화를 준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당신 집 근처에서 검은 고양이를 보셨나요? 잠깐만요. 그날 이후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출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고대의 지혜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 검은 고양이는 우리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신비로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고문서의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검은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은 고양이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예언적 징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왕조의 기록에는 검은 고양이의 출현이 거대한 벼라의 전조로 여겨졌다는 놀라운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달빛이 가장 밝은 보름날, 검은 고양이의 출현은 더욱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가장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한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0년 전, 마을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검은 고양이가 매일 밤 마을 입구에 나타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방향을 따라가 보니 마을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물줄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가진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이중적 본질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빛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검은 털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며 황금빛 눈동자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나타나는 검은 고양이는 곧 다가올 긍정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반면 해제 무렵에 나타나는 검은 고양이는 우리에게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검은 고양이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영적 진동소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들의 눈동자는 우주의 신비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은 고양이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때에 그들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고양이의 출현이 가진 이러한 깊은 의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는지 그 신비로운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출현은 영적 세계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 매개체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우연이 아닌 신성한 타이밍의 산물입니다. 영적 세계는 검은 고양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우리 삶의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마치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달의 주기와 맞물려 검은 고양이의 영적 능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보름달 아래서 만난 검은 고양이는 가장 강력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우주의 리듬과 우리의 운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검은 고양이의 출현과 우리 삶의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는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존재처럼 미래의 사건을 미리 감지하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해 뜨기 직전 새벽녘에 검은 고양이를 만난다면 이는 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때 고양이가 동쪽을 바라본다면 그 방향에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달 80세 노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년 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검은 고양이가 그의 집 문 앞에 앉아 있었고 그날 그의 인생을 바꾼 편지의 한 통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고양이의 출현 직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검은 고양이가 나타난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수호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들은 부정적 에너지를 감지하고 이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검은 고양이가 3번 울면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대의 예언서에 따르면 이는 운명적인 만남이나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검은 고양이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길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신비로운 메시지들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겨울,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셨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할지 고민하며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창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제 시선과 마주쳤고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직감이 들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검은 고양이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아침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저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우리의 직관과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논리적인 판단보다 영적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다음은 제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78세의 김할머니는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작년 가을, 매일 아침 그분의 집 앞에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셨지만 그 고양이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한 달 후, 50년 전 헤어졌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마침내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이 가족의 재회를 위해 보내진 특별한 메신저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등장은 항상 의미 있는 변화나 중요한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검은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겠습니까? 검은 고양이와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 고양이는 우리 삶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예언자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이제 검은 고양이가 가진 영적 에너지와 그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닌 영적 차원의 흐름을 이겨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달의 위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검은 고양이의 에너지의 감지 능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그들은 미래의 변화를 더욱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에너지의 변화도 검은 고양이에게는 선명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거나 안내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검은 고양이는 단순한 에너지 감지자를 넘어 강력한 영적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화되며 이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음력 보름날 밤, 검은 고양이가 집 주변을 순찰하듯 걸어다닌다면 이는 그 공간을 저하하고 보호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들과 소통하며 공간의 에너지를 균형 잡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주시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감지했다는 신호입니다. 봄이 트기 직전, 검은 고양이가 동쪽을 바라보며 울음소리를 낸다면 이는 새로운 기회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반면 서쪽을 향해 울음소리를 낸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직관적 지혜와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과 마주치는 순간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검은 고양이는 우리가 잊고 있던 영적 감각을 일깨우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나타나 길을 밝혀주는 안내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비로운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검은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와 마주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미묘한 떨림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에 주목하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검은 고양이를 만났을 때의 상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고민 속에 빠져있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나요? 그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나타나 길을 밝혀주는 영적 안내자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만남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봄이 트기 직전의 새벽녘,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과 축복의 신호입니다.
이때 그들은 보통 동쪽을 향해 걸으며 이는 밝아오는 태양처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반면 해질녘에 만나는 검은 고양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행동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우리를 응시하는 고양이는 깊은 풍찰과 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황금빛 눈동자는 마치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연속 울음소리를 내는 검은 고양이는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메시지로 곧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드럽고 깊은 울음소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날카롭고 급한 울음소리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알립니다. 만남의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집 앞에서의 만남은 가정이나 개인적인 영역의 메시지를, 길에서의 만남은 사회생활이나 진로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갈림길에서 검은 고양이를 만난다면 이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 이후 우리는 더욱 깊은 관찰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의 꿈을 기록하고 평소와 다른 징조나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영적 세계의 메시지는 종종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검은 고양이가 전한 메시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때는 조용한 명상을 통해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항상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상징하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들의 검은 털은 밤하늘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문 같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동이 트듯 검은 고양이의 출혈은 큰 변화의 여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많은 이들이 검은색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검은색은 모든 색을 품고 있는 완전한 색입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 자궁 속의 어둠처럼 검은 고양이가 상징하는 어둠은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들의 출현은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가 잉태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달의 변화와 같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이러한 순환의 신비로운 증인이자 안내자입니다. 그들은 한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경계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변화의 시기가 왔음을 알립니다. 특히 음력 금운내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검은 고양이의 황금빛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던 꿈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검은 고양이는 변화의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변화의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듯 검은 고양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보호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종종 가장 큰 변화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검은 고양이는 이러한 변화의 순간을 미리 감지하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들의 출현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변화는 때로 두렵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검은 고양이는 그 변화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검은 고양이와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종종 강한 직감적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준비할 때 그 변화를 확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검은
고양이의 신비로운 메시지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만나는 특별한 안내자이자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알려주는 예언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검은 고양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에게 직관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의 출현은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고 있던 영적 감각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일 때 검은 고양이는 종종 나타나 길을 밝혀줍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경고를 절하며 때로는 축복을 알립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우리의 여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인도합니다. 특히 올해는 검은 고양이의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모두가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그들이 절하는 예언적 신호는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수천 년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검은 고양이와의 만남은 항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의 출현은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우리에게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의 검은 털이 상징하는 것처럼 모든 새로운 시작은 밤의 어둠을 지나 맞이하는 새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검은 고양이와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검은 고양이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은 고양이를 만나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 합니다.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그들이 전하는 예언적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검은 고양이와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고양이는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안내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항상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